이것이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그게 나타나요. 전사님은 설교를 하고 영상을 찍은 거를 전사님 봅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돌려서 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걸 스스로 평가를 해요. 늘 보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떠한 설교의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전사님 아내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설교를 할 때 지금은 이 마이크를 손에 안 쥐지만 손에 마이크를 쥐고 하면 항상 설교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뭘까요? 이런 거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손에 마이크를 쥐면 이렇게 합니다. 코를 한번 쓱 만지고 그냥 안경을 꼭 올려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내가 그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마이크를 안 잡으면 안 하는데 잡으면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했듯이 전사님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해요. 다음 게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해야지 다음 게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설교를 어느 정도 좀 외우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희한하죠. 이게 습관처럼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됐는데 이제 이거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돼요. 이걸 해야 되죠. 여러분도 전사님처럼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만 들리긴 또 오늘 나도 모르게 쌓여진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남자가 혹은 어떤 여자가, 이성이 나에게 호감을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나요? 어떤 육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잘생기면 착한 사람, 못생기면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어른들은 술을 먹여봐라, 그 사람의 모습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전을 시켜봐라, 어떤 사람인지 알 거다. 이걸 여러분들은 못 하잖아요. 야, 운전 한번 해봐 해서 운전 시키지 못하잖아요. 야, 술 한번 먹어봐 해서 그 사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거 말고 평소에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한번 식당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종업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압니다. 그 사람한테 좀 종업원한테 혹은 알바한테 잘 못한다, 말을 좀 하대하듯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원래 그런 성품인 거죠. 또 그 사람을 어떤 위급한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일상에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식당에서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은 습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꾸며지지 않는 모습. 누군가 이거 훈련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누가 갑자기 막 놀라켜서 아씨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욕하는 사람. 누가 놀라면 주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옆에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어느 순간에 그 위급한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쌓여진 습관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장 긴장되고 가장 긴급하고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몸의 반응을 통해서 그 찬스를 성공시킨다거나 이런 모습들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어떤 한 사람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 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어떤 나라와 별것 아닌 이스라엘의 전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거인들이 있는 나라였고
그 거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반면에 힘이 센 사람이 없었어요.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이었던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도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온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문제와 어마어마한 어려움 앞에 우리는 주저주저해요. 머뭇머뭇거려요. 나서질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전사님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던 쿠팡하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사람들이 말렸겠죠. 이 꼬마가 겁도 없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막 말렸겠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말리고 하면서 야 넌 안 돼 조롱거리가 되고 야 넌 할 수 없어 니까 짓게 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과 만납니다.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나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신이 가진 갑옷과 칼을 내어줍니다. 이제 설교가 좀 기억나시나요?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가진 건데 누가 봐도 탐낼 무기였고 누가 봐도 탐낼 갑옷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 좋은 거 포기해요. 나 같으면, 내가 다윗 같으면 익숙하지 않더라도 엄청 좋은 거니까 그냥 했을 거예요. 전사님 옛날에 어떤 형이 운동화 새 건데 자기 좀 안 신겠다고 그냥 방치해 놓은 운동화가 있는데 그거 달라고 내가 막 했거든요. 그 당시 제 발이 안 맞았습니다. 그 운동화에 비해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막 달라고 했어요. 엄청 좋은 거니까. 그것처럼 나 같으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엄청 좋은 거니까 그냥 했을 거예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갑옷, 저 갑옷, 저 칼,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칼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이거 엄청 좋은 거니까 말이에요. 막 뛰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느꼈겠죠. 막 뛰어가면서 저거 왕이 준 거래? 막 이러면서 왕이 직접 준 어마어마한 갑옷과 칼에 의지하면서 엄청 뛰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남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그것에 익숙해져 있나요? 남의 시선에? 그래서 내가 비록 내 몸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남이 보기에 부러워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 들기에는 무거운 칼인데 그래도 남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거니까 무거워도 그냥 가는 거야. 가지고 우리는 남의 보는 눈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남이 보는 눈, 거기에 자랑할 만한 것에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나아가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만 이 말이 적용이 돼요. 평소에 내가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윗은 평소에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까요? 다윗은 매일매일 양을 돌보고 매일매일 양을 치는 일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맹수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 늘 있었어요. 물론 맹수들이 양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언제 위협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늘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틈나는 시간마다 물맷돌을 돌로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10개를 던져서 10개 다 맞출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다윗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이 돌 던져서 한 방에 그 맹수를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 놓치면 그 맹수가 막 득달같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 맹수 한 번 놓치면 내 양들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게 하나님 제발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이 돌 한 방에 좀 맞추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연습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평소에 익숙한 것은 이거였어요. 이거 돌팔매질 하는 것과 그 돌을 던졌을 때 맹수에게 맞도록 하나님께 뭐하는 거?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에게 익숙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돌멩이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아마 이것도 기억날 거예요. 날 거예요 아마. 돌멩이 갖고 왔습니다. 이 돌멩이 뭐 할지 기억나시죠? 기억나나요 혹시? 이 돌멩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총으로 쏴가지고 구멍을 뚫을 거고, 어떤 누군가는 레이저를 쏴가지고 구멍을 뚫을 거고, 어떤 누군가는 송곳으로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구멍을 뚫을 거고, 어떤 좀 이 또라이 같은 사람은 그냥 쳐다보면서 언젠가 뚫릴 거야 이렇게 쳐다볼 거고. 그런데 물로 이 돌멩이에 구멍을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수압을 가지고 마치 레이저처럼 쏴서 돌멩이에 구멍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돌멩이에 구멍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빠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구멍을 낼지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런데 이 돌에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으로도 구멍이 날 수 있어요. 비록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그 성취와 목표가 빠르다면 그것을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위에서 와 부러움을 사고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느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느리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에 야 쟤는 저렇게 뚫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교 대상이 되고 비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정말 멋진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 예와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설교를 한번 마칠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던 설교 예화인데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세계에 3대 사막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마라톤이에요. 모든 마라토너들의 꿈이 이 사하라 사막을 무사히 완주하면서 횡단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에서 꼭 몇 명이 사망하는 기사가 나와요. 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길을 잃어서 죽을까요? 아니면 더워서 죽을까요? 아니면 물이 없어서 죽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죽는 이유가요. 그런데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서 사람들이 죽는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오는 탈수 증세 때문에 죽어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 있죠. 물품, 물이죠. 당연히. 그래서 선수들은 이 물통을 가지고 사막을 횡단해요. 그런데도 죽어요.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물통을 보니까 물통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통에 물이 있는 상태로 죽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 탈수 증세로 죽는데 물통에 물이 그대로 있다? 이거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막을 횡단하면 엄청난 햇빛을 막 쬐죠. 사람이 그 햇빛에 노출돼요. 엄청 덥겠죠. 너무 더워서 땀이 날 수밖에 없는데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땀이 나자마자 바로 흐르지 않고 나자마자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 뜨거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땀이 나서 탈수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끝까지 결승 지점까지 도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탈수 증세를 막고 살 수 있었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시간에 목이 안 마르더라도 꾸준히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기 1km 뒤에 저기 나무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겠지 생각하면서 걷고 그 시간마다 그 장소마다 목이 마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물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꾸준히 떨어지는 어떤 물방울처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하루에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 시간에는 꼭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꼭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구분해 놓는 거죠. 남는 시간에 해야지, 자기 전에 해야지, 이런 거 말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나는 예배하고 그 시간에 무조건 나는 기도한다, 이런 거. 이 하루의 이 시간에, 이것은 마치 사하라 사막으로 횡단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거리에서 굳이 목이 마르지 않지만 물통을 굳이 꺼내가지고 굳이 그걸 따가지고 물을 굳이 마시는 행동과도 같아요. 살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그게 나타나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상대하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나요? 그래,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의 신앙이 3대째거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빈 물통을 들고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을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적이 나타났을 때 선뜻 그 누구도 믿음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만한 믿음의 훈련을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결국에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늘 했었던 그 믿음대로 신나게 돌팔매질을 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서 구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 단 한 장이라도, 오늘은 창세기를 읽어야지 이런 거 말고 오늘은 성경 딱 한 장 읽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 꼭 1분이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나는 꼭 이 시간은 예배해야지 시간을 구분해 놓으세요. 주일 10시 반에는 무조건 예배하러 와야지 구분해 놓으세요. 주일만 예배하는 것 말고 매일매일 이런 반복된 이 모습과 연습이 여러분들의 위기 순간에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무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무기,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포기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 짧은 한마디도 놓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매일매일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민서가 한번 얘기해 볼래? 내가 들어줄게.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내 발이 깊은 웅덩이가 아니라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앞에 있을지라도 흥얼거리면서 돌팔매질을 신나게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것에 대한 힘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 1분의 그 시간 혹은 5분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흥얼거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